사랑하는 여러분, 점심 식사는 잘 드셨습니까? 오늘은 고기도 나오고 과일도 나오는 점심 잔치였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이런 얘기를 들어서 조금 죄송스럽기도 한데, 다음 주도 고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미리 전해드립니다. 벌써 기분이 좋으시죠? 다음 주에 먹을 고기인데 벌써 기분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점심 잘 드셨는지 묻고 바로 드리기에 좀 그런 질문이기도 한데, 금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청년 때 금식 수련회에 한 두어 번 참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방세창 목사 등치로 금식 수련회다 이런 벌써부터 걱정의 세계에 빠진 분도 계실 건데요. 이 수백 명의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3박 4일 정도의 이 금식 수련회를 함께 했었습니다. 물만 마실 수 있었고, 탈수 증상을 막기 위해서 소금만 아주 조금씩 먹게 했는데 소금을 좀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소금만 먹게 하니까. 평소에는 바쁜 일들이 생기면 한두 끼 정도는 우리들이 걸을 수 있는데, 금식 수련회를 가니까 두세 끼, 하루 이틀 정도가 지나니까 배가 더 고프고 힘은 더 없어지고 신경은 더 예민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 수련회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뭐냐 하면 집회입니다. 찬양할 때는 어떻게 찬양하냐 하면, 우리는 누워있고 싶은데 다 일어나라 해서 다 박수 치고, 대학생들이니까 춤추고 뛰고 이러면서 찬양하고, 한 30분, 40분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는 거의 기절해서 있다가 또 이제 말씀 끝나고 또 이제 기도회 할 때 되면 또 다 일어나라 해서 또 찬양을 또 30분 정도 또 서서 박수치고 율동하고 뛰고.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식사 시간이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쉬는 시간이 되겠죠. 그 다음 밤에 이제 자기 전에 함께 수련회 가는 교회 청년들끼리 어떤 은혜를 나누겠습니까? 금식 수련회 마치면 귤을 먹고 싶다, 통닭도 먹고 싶다, 금식 수련회 왔는데 어디서 고기 굽는 냄새가 나는 것 같다 해서 우리 수련회 끝나면 고기도 구워 먹자. 아니다, 일단 금식한 시간만큼 음식 조절을 해야 한다니까 본죽에 가서 죽을 사 먹자. 그런 은혜들을 나누었던 기억들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은 이 세상의 모든 욕심을 끊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매어 달리는 그런 수단입니다. 그렇게 금식은 반드시 기도와 함께 합니다. 기도 없는 금식은 의미 없는 금식이고 다이어트, 단식에 불과합니다. 또한 금식은 악을 버리는 철저한 회개와 애통, 죄된 자아의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금식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시작인 33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본문을 보시면, 세례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라고 묻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경건하여서 자주 금식기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불경건하게 방탕하게 먹고 마신다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금식해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대속죄일 단 하루뿐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하루 종일 중에 한 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식사나 모든 음식을 금하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멸망하자 치욕적인 만국의 날을 잊지 말자, 이렇게 애통하며 그날을 기념하여서 기도하자라고 한 뜻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포로기 이후에 1년 중 공식적인 금식일은 며칠입니까? 대속죄일과 남유다 패망일 정도, 딱 그렇게 이틀 정도가 지정되는 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겠다, 또한 우리는 정말 경건하게 살아보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했던 바리새인들은 정말 놀랍게도
매월도 아니고 매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종일 금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나 각 마을의 회당에서 싹쓸 받는 그러한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직장과 직업을 가진 평신도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생업을 감당하면서도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고 또한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잘 보이려고 하는 이 열심, 이것은 일반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받기에 충분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열심을 하나님께만 보이고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는 것인데 자꾸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을 의식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형식과 이 외적인 모양만을 중요하게 되고 이것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좀 더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자랑하며 우쭐대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또한 우리 집단이 더 낫다라고 하는 이 교만, 너는 이것도 못하냐라고 이렇게 남들을 판단하며 정죄하는 이러한 수단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금식할 때 바리새인들은 힘들고 슬픔 중에 있다라고 하는 표식으로 얼굴에 흰 분을 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금식할 때 얼굴에 뭐라고 합니까? 회칠하지 말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하나님께만 아시도록 얼굴에 번지르르하게 잘 먹은 것처럼 기름칠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얼굴에 칠했던 회칠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좀 당황스럽고 좀 재밌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로 좀 우프지 않습니까? 기도도 다른 사람들이 눈에 잘 띄게 사거리에 달 나와서 손 들고 기도하고, 금식도 다른 사람들 눈에 정말 잘 보이게 얼굴에 나는 금식하고 있어 이렇게 얼굴에 흰 분칠을 하고 그걸로 자랑하고 우쭐대고 교만하고 너희는 왜 이렇게 금식하고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냐 라고 이렇게 정죄하는 곳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 질타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아멘. 여러분, 혼인집은 혼인잔치, 결혼식이죠. 그리고 혼인집 손님은 혼인잔치에 결혼식에 초대받은 손님들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우리 문화에서 생각하면 별로 큰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야 결혼식이라고 하면 하루 몇 시간에 지나지 않게 끝나버립니다. 어떨 때 예식장에 가보면 앞뒤에 이렇게 그 예식장에 앞에도 잡혀있고 뒤에도 이렇게 예식이 잡혀있고, 또 요즘 결혼식은 신기하게도 줄에도 잘 하지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결혼식에는요. 그래서 결혼 본식이 30분도 채 걸리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다 끝나면 이제 단체 사진 찍고 패백실에서 양가 어른들 순식간에 인사할 동안에 다른 손님들은 이제 예식장 뷔페에서 밥 먹고, 패백 끝나면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이제 뷔페에서 뭐 이래저래 참 잘 오셨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렇게 돌면서 인사하면 결혼식이 끝나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토탈 결혼 잔치, 결혼식은 당일 몇 시간 내로 마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혼인잔치는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마을 잔치라는 것입니다. 마을의 남녀노소 이웃들이 모두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날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혼인 잔치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들도 결혼식 있는 이 주간에는 이제 이 주간에는 말씀을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랍비들까지도 와서 먹고 마시며 쉬었다라고 합니다. 혼인잔치는 즐거운 날, 복된 날, 행복한 날, 인생의 날들 중에 최고의 순간이 바로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과 함께하는 이런 기쁜 잔치 때에 금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와 금식은 이것은 전혀 매치가 안 되고 어울리지 않는 이러한 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혼인잔치 할 때 이 구성 요소를 생각해 보십시오. 혼인잔치의 신랑은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으로 주로 상징되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서 혼인잔치의 신랑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신부는 누구겠습니까? 우리들이 본문이 가진 이 안문맥을 살펴볼 때 신부는 누구냐면 세리였으나 회개한 마태, 레위와 같은 이러한 죄인들이 바로 신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혼인잔치의 손님은 누굽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가진 이 위치, 누가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이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은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마저도 춤추시는 이 복된 잔치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굴에 분칠하고 온갖 죽상을 하면서 아이고 내 죄를 회개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슬퍼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 말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들을 합니다. 불교는 초상집 종교다, 유교는 제사집 종교다, 그리고 기독교는 잔치집 종교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왜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복음 시대, 신약 시대, 교회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특징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기쁜 잔치의 날들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잔치라면 먹고 마시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만 우리의 잔치에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되는 것은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기쁘고 행복한 잔치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3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앞으로 제자들은 잠깐 예수님을 빼앗길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사로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사흘간 계실 때 여러분, 제자들은 금식하며 슬퍼할 것입니다. 그때는 신랑 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슬퍼하며 금식하며 애통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연약함과 극한 슬픔으로 기도하며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은 다시 잔치 때와 같이 행복하고 기쁠 수 있고,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사는 내내 우리의 일생의 모든 날들이 바로 잔칫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절대로 금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로 이제 금식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제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실수하고 범죄함으로 애통하면서 마음을 찢으며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우리들이 은밀하게 금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을 위해서 둔감해진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지도록 우리는 금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직 이 문제가 기도와 금식 외에는 해결되지 못할 일들이 있기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식은 사람들 보라는 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모르도록, 다른 사람들 옆에 보면서 나 금식하고 있다, 나 금식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하나님 아버지만이 나의 이 간절한 마음을 아시도록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참된 금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진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신랑 대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잔치의 날들과 같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충만하게 계심으로 눈에 보이는 상황과 인간적인 조건이 어떠함에 전혀 상관없이, 또한 나 혼자가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누리는 혼인잔치와 같은 그러한 기쁘고 행복한 잔치의 날들을
살아가라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 가지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양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들에게 늘 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듣지도 못하는 하늘의 그 위로가 있고, 이 땅에서마저도 맛보기로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과, 이 시간 우리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늘의 복락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바리새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비유인데 우리들이 참 이해하기 쉬우신 것 같습니다. 낡은 옷에 우리들이 구멍이 났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들이 낡은 옷에 구멍이 나면 이 옷이 너무 아까우니까 내가 이번에 새로 백화점에서 사온 이 옷을 좀 찢어가지고 그 낡은 옷에 난 구멍에다가 내가 오려 붙여야 되겠다, 이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낡고 구멍난 헌옷은 이제 헌옷 분리수거함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장롱에 거기에 숨겨두지 마시고 그런 옷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낡고 구멍난 옷 어찌 살려보겠다고 백화점에서 이 비싸게 주고 온 새 옷을 찢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비유로 예수님께 드셨지만 우리들이 비유에는 짝이 있죠. 짝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에서 새 옷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복음과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들이 이 새 옷 사서 입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낡고 구멍난 이 헌옷은 금식 등으로 대표되는 유대교의 종교적 관습들입니다. 기쁨과 만족은 없고 형식과 외식에 사로잡힌 위선적이며 교만한 종교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이제 낡고 구멍이 났기 때문에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해왔던 헌옷, 이게 좋은데 구멍이 났지만 이것이 내가 익숙하니까 내가 이거 계속 입어보겠다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사랑을 희생시키며 훼손시키는 것은 바보 중에 바보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워낙 잘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37절에서 38절 말씀인데, 말씀을 한번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우리 마지막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고대 근동 지방에서 포도주는 우리로 치면 식수이며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허용되는 그러한 음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포도주를 넣어 다닐 물통이 뭐냐면, 우리는 이제 물통들이 다양하고 많죠. 그런데 이 당시에 물통이 뭐냐 하면 적당한 크기의 동물을 죽인 후에 여러분 털과 내용물들을 모두 깨끗하게 다 제거하고 그러니까 이제 가죽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손과 발과 손 묶고 발 묶고 아래에 이제 흘러내릴 부분 묶고 목 구멍이 이제 구멍이 돼가지고 여기에 새로 만든 포도주를 이제 붓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그럼 새 포도주가 이제 발효가 되어서 부풀러 올라도 어떻겠습니까? 포도주를 넣은 가죽이 아직 탄력성이 좋으니까, 방금 이렇게 죽여서 넣은 동물의 가죽이니까 문제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탄력이 다 낡고 오래된 가죽 부대는
발효가 되어서 부풀어 오르는 새 포도주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터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유풀이는 앞선 비유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새 포도주는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과 기독교 신앙은 서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잔치집 같은 이 생활 태도, 그것이 바로 새 부대이죠. 이것에 합당하다라는 것이다. 그것이 딱 어울리며 맞다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기독교 신앙을 외식과 위선과 전통에 찌든 종교적 관습에 맞추면 새 포도주에 터져버린 가죽부대처럼, 낡은 가죽부대처럼 어울리지도 않고 정작 새 포도주도 마시지 못하고 버려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을 도전하며 그들에게 경고하며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39절인데요. 여러분, 이 39절 말씀은 풀이를 들으면 이해가 되고 풀이를 안 들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렇게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앞선 비유에서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복음과 기독교 신앙이라고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새 부대는 복음과 기독교 신앙에 걸맞는 서로 기뻐하고 서로 감사하는 잔치집 같은 그러한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묵은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는 위선과 교만, 정죄하고 자기의 위로움을 쌓는 이러한 종교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을 보시면 좀 헷갈리시죠? 묵은 포도주가 좋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까? 나쁘고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까? 네. 뭐라고 말씀들은 하시는데 잘 모르시겠죠? 네. 사실 수십 년, 수백 년 된 포도주와 와인은 정말 비싸고 향도 좋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잘 마십니다. 이 비유에서 정말 중요한 요점은 이제 새로운 포도주, 예수님이 주신 복음과 신앙으로 이제 교체하고 대체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다라고요? 여전히 전에 익숙한 대로, 편했던 대로 자기 중심적인 종교적 삶을 유지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뀌었는데 이제 갈아타야 되는데 이제 교체해야 되는데 여전히 옛 것이 좋다, 묵은 것이 좋다, 익숙한 것이 좋다 이렇게 머물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며 그러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며 오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기독교 신앙, 우리들에게 주신 이 십자가 복음, 우리들에게 주신 영원한 지금마저 누리는 천국의 삶이며 우리들의 영원한 천국, 또한 이 값진 복음과 구원과 성도와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서로 기뻐하며 서로 감사하고, 내가 받은 은혜와 이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이것을 함께 누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며, 나만 누리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합당하지 않은 이들도 이것에 같이 초대되어서 이 잔치에 함께 나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좋은 잔치가 열렸는데 나만 혼자 이거 다 먹고 배부르고 나 혼자 이거 점심 저녁 먹고 일주일 동안 먹어야지, 그런 태도는 전혀 이런 삶에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잔치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고, 더 합당하지 않은 더 많은 연약한 죄인들이 함께 나와 이 복된 잔치를 누리길 원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새 포도주에 맞는 새 부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익숙했다 할지라도 외식과 위선에 젖은 종교적 행위 일체, 그것이 예배든 봉사든 헌금이든 기도이든지 간에 나의 위로움을 쌓아가고 내가 뭔가 그것을 잘하면 뭐가 되는 것처럼 교만해지고, 내가 그것을 잘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 좀 더 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경직되고 오버하고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멸시하는 그 태도, 그 기쁨도 은혜도 평화도 감사도 사랑도 없는 삶은 새 포도주에 합당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새 포도주 되신 예수님께 합당한 새 포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만의 교만과 위선의 높은 탑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사실 우리들의 삶에 그런 관습적인 삶의 종교적인 모습들은 많이 깨지고 많이 연약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다시 한번 주신 세컨드 찬스이고, 이것을 우리들 기회로 잡아서 우리들의 부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히 채우고, 우리들이 그 부대, 그 새 포도주에 합당한 삶 되기를 우리들의 삶을 날마다 갱신하며 변화시키며 개혁해 가시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기뻐하고, 더 많은 이들이, 죄인들이, 연약한 이들이, 이것에 합당하지 않았다 생각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와 이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더 많이 애쓰시고 분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새 부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